우리 말씀 잠깐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제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 그리고 권면은 분쟁의 문제입니다. 분쟁의 문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도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교회가 맞아 할 만큼 참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지적한 게 분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분쟁이 왜 이렇게 중요한 주제일까?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은 우리가 그 분쟁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게 옵니다. 사망. 그리고 그 사망의 뜻은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영원히 다시 합할 수 없는 단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망의 대상이 누구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은 상실이죠.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죠.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죠.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 그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에게 다시 돌아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평강으로 표현합니다. 평강의 뜻이 뭐죠? 사망하고 반대예요. 사망은 분리 나누이지만 평강은 다시 합쳐짐, 하나가 됨.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이고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가 될지어다. 더 깊은 친밀함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던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한 영적 관계. 물질을 가진 사람이 더 물질이 많아지면요, 물질이 풍요롭겠죠. 그리고 풍요로운 물질을 누릴 수 있다면 물질의 혜택을 보겠죠. 하나님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되었으면 이제는 뭐가 되어야 돼요? 친밀함 속에 주님의 그 살아계심, 함께하심을 누려야 되지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표현되는 그야말로 평강의 누림이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뭐가? 평안이. 너와 나의 평화.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일들에 하나같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풍요롭고 부자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걸 형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더라. 감옥에서 형통해봐야 감옥이고 감옥에서 형통해봐야 죄수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감옥에서도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 더 부자가 된다, 더 큰 일을 이룬다가 아니라 어디에 던져놔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광야에 나가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물 가운데 나가면 물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는 일이 되죠. 관계는요 회복되지요. 내 마음은요 평안하지요. 이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럼 분쟁의 문제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은 나누고 분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쪼개지잖아요. 저 여자 저 남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마음은 뭐예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회복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갖고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가 분쟁이 났다고요.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 보면 분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특별히 10절 말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고 하는 그 분쟁이 있고요. 밑에 보면 또 분쟁 10절 나오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두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보편적인 분쟁의 의미입니다. 스키스마라는 단어를 써요. 찢어진다, 갈라진다는 단어예요. 뭐랑 똑같이 의미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뭐와? 그래서 사망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 단어는요, 어때 쓴다? 너와 나의 인간 관계에서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사망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스키스마는요, 너와 나의 인간 관계에 쓰는 게 이 스키스마예요. 근데 이 단어의 유래가 참 재밌습니다.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느냐 하면은, 어부들이 예전 같으면 이제 그물을 들고 바다에 나가잖아요. 호수에 나가잖아요.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물이 찢어져서 그물 구실을 못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우리 신앙에다가 그대로 표현합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어부가 돼야 될 교회가 찢어진 거예요.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구실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스키스마라는 단어는 말입니다, 의사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운동을 하든지 전쟁에 나가서 뼈가 탈골하든지 비틀어 틀어졌을 때에, 그럼 이 팔이라든지 뭐 다리라든지 여러분 부러졌거나 아니면 탈골했을 때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의 신앙에다 또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어제도 얘기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고, 그 몸의 그리스도는 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다. 근데 지체가 탈골한 거예요. 비틀어져 버렸다고요. 누가? 너와 더 갈등 속에서. 그래서 몸에서 이게 틀려버린 거예요, 팔이. 그럼 더 이상 그 지체가 구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동일하게 계시고 그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데, 같은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싸우고 분쟁할 수 있고 다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자체는 말입니다, 어떤 명분을 갖다 대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뭐 때문인가? 12절 말씀 아까 잠깐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나오는 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 다 알고요. 다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있죠, 그죠?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던 개척자죠, 부흥사죠.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맡아 목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볼로의 그 배움에 매료를 느꼈던 것 같아요. 게바는요, 게바는 당시에 이방 교회든가 예루살렘 교회를 총망라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게바. 그리고 거기 나는 그리스도에게 뭐 예수님을 얘기하죠. 나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와 같은 사람이 구실이 되어서 교회가 잘라졌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볼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적 지도자들은 다 필요한 사람이고 다 유능한 사람이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들, 이렇게 명분 있고 훌륭한 사람이 구실이 돼서 그 구실로 말미암아 교회가 짜게졌다라는 게 문제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자주 지적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명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일, 선한 일, 또 거기에는 사상과 이념과,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에 소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짜게지는 게 문제라고요.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다 색깔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틀린 게 없어요. 어떨 때는 더 분배해야 됩니다. 분배도 맞고요. 어떨 때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도 맞고요. 어떨 때는 더 자유로워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평등해야 됩니다. 다 많아요. 여기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옳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쪽을 서로가 교회가 죽이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미워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 없어져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워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한국교회 큰 문제 아닙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세상 말로 말하면 꼴통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위기입니다. 물론 정적으로는 그렇게 발전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위기거든요.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뭡니까? 아무리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훌륭하고 좋아도 그것이 근거가 돼갖고 교회가 분열된다면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겐 전부야라고 하면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밀어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난 너도 싫고 다 싫어. 다 나가. 난 오직 그리스도만 섬길 거야. 이런 또 하나의 부류가 생긴 거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의 불합리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 나오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씩 그들의 주장을 다 깨는 거거든요. 첫 번째, 난 그리스도만이 전부야. 그러니까 너도 싫고 나도 저도 싫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보면은 열심히 이제 사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열심을 내고 또 교회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은 뭐 본의 아니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갈등이 생겨요. 교사하다가도 갈등 생기고 또 구역하다가도 갈등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갈등 생기는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하는 게 뭡니까?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런 거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파도 해야 되고 갈등해도 해야 되고, 그죠? 참고 인내하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상한다고 마음이 시험 들었다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중에 그리스도가, 난 오직 그리스도야. 그래서 바울이 진짜 너도 싫고 다 싫어. 난 오직 그리스도만 좋아할 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를 밀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나누라고 그랬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분쟁도 누구 말 듣는 것도 다 싫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믿음 생활 되겠니? 그게 신앙이냐? 그리고 어떻게 너가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 할 수 있겠니? 그런 것들을 문제로 알고서 고민하면서 자라가는 게 신앙이지.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좀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들도 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개척자이기 때문에 의외로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우리 일산 밝은 교회, 특별히 이제 개척해서 여기까지 같이 온 분들 가운데 교회가 절대 우상되면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신이 교회 1등 공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고한 거는 다 크레딧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기득권이 되고요. 그거를 버리지 못해서 더 나은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중에 한 부류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였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처음부터 같이 했어. 우리가 기득권자고 우리가 주인이야. 너희들은 굴러온 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류가 있었다고요. 이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는 거면 자기 이름을 빌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 바울이 내 따위가 뭔데 너희가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내 따위가 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감히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를 갖다 뒤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있는 뭐 게바라든지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거죠.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울의 이름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이름은 계속되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뭡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으며 충성을 맹세할 때에 누구의 것으로 맹세를 했느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로 맹세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여러분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정치, 사상, 이념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쟁하는 데는 어떤 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들 교회는 반쪽 자리밖에 안 남아요. 안 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 그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으면 우리의 사상과 이념도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이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알아요. 잘못된 길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더 넉넉한 마음으로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 강조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제는 온전히 합해라. 너 살고 싶니? 그러면 들어와라. 교회 부흥을 원하냐? 그렇다면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합해라. 살고 싶으면 합해라.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살 수는 없다. 합해라. 왜? 그게 생명의 구원이니까 그렇다. 아멘. 제발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다름을 가지고 그 다름을 부각시켜서 보다 더 거기에 충성되고 헌신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얘기는 하지 말아요. 미워하지도 말아요. 정지하지도 말아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치지도 말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일종의 상처예요. 어느 쪽의 이야기라면 어느 쪽에 반대되는 사람 반드시 전화가 오든지 찾아오든지 해요.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뭐 하자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목회자에까지 그럴 수 있다면 보통 사람들에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좀 더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 좀 자유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좀 더 넉넉할 수는 없는 걸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합하라. 누굴 겨냥해서 하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독선과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면 살고 싶으면 합해라. 그거 신앙생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뭡니까? 합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러죠. 당연히 합해야지. 우리 하나가 돼야죠. 근데 누구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 그러죠, 늘? 누구 중심으로? 그쵸,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러니까 내 주장 좀 들어. 내 생각대로 좀 해. 내가 가르친 대로 해. 질들 자기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100% 옳다고 자신하십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 만큼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쪽에 있든 간에 말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막 열심히 떠듭니다. 근데 정작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 아무도 자기 손해 희생 안 해요. 희생하고 손해 안 봅니다. 근데도 막 열불나게 막 얘기하죠. 그런 거 할 때 정말 저 사람이 저거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희생이나 헌신이나 뭔가를 내놓고 산다면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은 틀렸지만 그래도 저기 자기 갖고 있는 게 소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손해보는 적 없어. 그냥 말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말만 떠들어대. 나눔이 그렇게 중요하면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나눠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자신은 안 나눠주거든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위선이죠. 여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이거 진짜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소망 없습니다. 조금만 제가 더 얘기할게요. 코로나가 겪었을 때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분리가 된 줄 아세요? 그때 한번 교회가 잘라졌어요. 교회 마지막까지 교회 나오는 파와 영상으로 돌아간 파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교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상 예배 드렸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에서도 무슨 얘기 나오면 저 교회는 마지막까지 예배를 지킨 교회 아니면 저건 아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그러고는 이번에 이제 정치 변동이 생기면서 정치 색깔로 또 교회가 잘라지니까는 4분의 1로 쪼개지니까 다 짜개졌어요, 지금요. 영상으로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떻고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지. 이슬람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공산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인도 힌두교권에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까? 거기도 지금은 그 모든 그들의 체제나 종교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 버릴 겁니까? 나랑 사상과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 인정하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품어내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니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근데 어떻게 합하라고 나와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여기서 같은이 반복되죠. 그죠? 그럼 같은은 여기는 누구를 암시하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생을 한 번만 좀 들여다봐 주세요. 그러면은 비록 다름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다름마저도 품을 수가 있는 여유가 있겠죠. 그 다름을 또 강조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도 뭐예요, 결국은요? 나도 자유롭죠. 내가 누군가 나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미워하면은요,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서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뭔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다 품어낸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보세요. 거기에는 독립운동가, 열심당원도 있고요, 바리새인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는요, 어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도 다 품어내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결국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